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신약성경 63페이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닷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 말씀을 근거해서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성찬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고난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고통과 고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인생 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기쁨의 순간 후에는 슬픔의 순간이 있고 행복한 순간이 지나면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바람잘 날이 없고 또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사람은 누구나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통함과 곤고함 이 두 가지 일을 병행케 하심으로 사람이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같이 읽으십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지금 형통하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며 또한 지금 고난 중에 있다고 해서 그로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리 녹록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여러 가지 상황과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또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천재지변의 실상은 우리의 평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것이니 사람들의 영혼은 어둠에 매여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 더
가볍게 여기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는 만고불변의 진리인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해답을 찾고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탄을 이기신 주님만 계시면 우리들도 능히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 베세다로 가는 동안 무서운 풍랑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조차도 당황해서 고난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4절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중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런데 이 사건에 앞서 불과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하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하는 하늘의 신비를 맛보았었습니다. 당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사 사람들은 흥분하며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즉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열광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난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라는 사람이야말로 그에게는 한 줄기의 빛이요 소망이며 민족을 해방시킬 위대한 구원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진정한 사명이 아니었으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지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육신의 만족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감지하고 계셨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건너편 베세다로 보내신 다음 산으로 가셔서 홀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본문 45절로 6절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바로 이때
제자들이 죽음의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48절 50절 같이 읽으십시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밤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경을 말하는데 광풍이 불고 있는 캄캄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소리치며 두려워하였습니다. 오병이어라는 참으로 놀라운 사건을 실제로 목격하고도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2절 같이 읽으십시다.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예수님 곁에서 아직도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영적으로 둔하여져서 유령인지 주님인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참으로 무지한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외면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풍랑을 만나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무서운 고난의 밤을 보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바다 위로 걸어오셨으며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를 향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즉시 그쳤습니다. 50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주님은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통과 고난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풍랑을 맞는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버려두지 않고 구원의 손을 펴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뿐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으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가정을 돌아보면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고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으며 자녀 문제로 우는 가정이 많습니다. 광풍처럼 몰려온 고통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내십시오. 우리 곁에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우리 주님처럼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마음을 아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현실의 삶이 고통과 절망뿐이며 사는 것이 그렇게 막막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거기에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지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광풍처럼 부닥치는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셨고 사람들에게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에 기도원 헌당한 것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고 믿음에서 후퇴하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결국 예수님인지 유령인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으십시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한 여러분이 시험이라는 풍랑을 만났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이 상황이 바로 예수님을 떠나 광풍 속에 표류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요, 마음이 둔해진 바로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이며 믿음이 작은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휘몰아치는 광풍 앞에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며 베드로처럼 의심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세상 바다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을 바라보기 때문에 실족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는 배, 주님만 계시면 풍랑은 일시에 잔잔해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며 요새이시며 산성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시편 9편 9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으로 걱정이 많은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 자녀들의 문제, 부부 문제,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현실, 전쟁의 위험 등 참으로 많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우리는 주님만 계시면 광풍이 일시에 잠잠해진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극진히 매달려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일고 있는 광풍이 주님만 계시면 잠잠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모든 염려를 다 내어 맡기십시다. 우리나라에 불고 있는 이 엄청난 광풍도 우리 주님만 계시면 해결됩니다. 큰 소리로 따라 하십시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참으로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앞서 부른 주여 광풍 일어날 때 나의 산성 되소서,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십시다. 주여 광풍 일어날 때 나의 산성 되소서. 주여 광풍 일어날 때 나의 산성 되소서. 주는 나의 구원이요 힘과 방패 되시니 오직 시련 닥쳐와도 두려울 것 없어라. 아멘. 구름 기둥 물 기둥이 나를 지켜주시니 어두운 골짜기라도 찬양하며 가리라. 주여 갈 길 막막할 때 나의 등불 되소서. 주여 갈 길 막막할 때 나의 등불 되소서. 주는 나의 소망이요 길과 진리 되시니 앞이 비록 캄캄해도 절망하지 않으리. 아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가로막은 바다라도
드시고 주여 내 맘 피곤할 때 나의 불밭 되소서. 주여 내 맘 피곤할 때 나의 불밭 되소서. 주는 나의 안식처요 선한 목자 되시니 상한 마음 어루만져 눈물 씻어 주소서. 아멘. 주의 얼굴 내게 비춰 참평화를 주시니 나의 기쁨 잔이 넘쳐 주를 찬양하리라. 1절 주여 광풍 일어날 때 나의 산성 되소서. 주여 광풍 일어날 때 나의 산성 되소서. 주는 나의 구원이요 힘과 방패 되시니 모진 시련 닥쳐와도 두려울 것 없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를 지켜주시니 어두운 골짜기라도 찬양하며 가리라. 1절 다시 한번 주여 광풍 일어날 때 두 손 드시고 나의 산성 되소서. 주여 광풍 일어날 때 나의 산성 되소서. 주는 나의 구원이요 힘과 방패 되시니 모진 시련 닥쳐와도 두려울 것 없어라. 아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를 지켜주시니 어두운 골짜기라도 찬양하며 가리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